신명기 4장 1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산은 불타고 있었고 흑암과 구름과 캄캄함이 산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 아래에 서서 불길이 온 산 위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이라고 부를 이유는 호렙산에 온 산에 불이 붙어 있어요. 흑암과 구름과 캄캄함이 산을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였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물론 불은 보았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산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긴 보았는데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본 적 있어? 없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불 가운데 들린 것은 오직 음성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지 하나님의 형상, 산신령이라도 지팡이 짚고 나타나서 보인 형상 자체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음성만 들려주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분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좋아요. 그 기독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기적으로는 나를 설득할 수 없으니 더 큰 기적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뭘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 너희들 그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 봤잖아. 아무것도 못 봤는데 왜 본 것 마냥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신의 형상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성경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어떨 때 우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부패할 때. 부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샤하트라는 단어의 뜻은 썩는다, 부패한다, 망가진다, 멸망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히브리어 샤하트. 오늘 샤하트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샤하트가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묶게 됩니다. 16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 샤하트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죄인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불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지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아론이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불 가운데 송아지를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들이 본 그 송아지는요,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을 본따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하면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떤 현상을 보고 싶어 해요. 어떤 것을 보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들어야 될 크신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크기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크기로,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63빌딩만큼 세운들, 롯데타워만큼 세운들,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한 무소부재하신 분이며 온 우주에 가득하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안에 갇힐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만든 어떤 물건 안에 나를 가둘 수 있느냐?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한 존재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크기로 줄여놓은 영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에게 지금 우상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평소에 서랍에 넣어두는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성경 펼쳐놓고 성경을 닫을 때 하나님도 함께 닫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인 거죠. 주일에만 필요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만 꺼내놓는 하나님, 내 신앙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도로 들어가세요 하고 집어넣고 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상이죠. 우상은 내가 뭘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라고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우상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놨는데 주인을 몰라보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것,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만든 그 어떤 곳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20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록. 하나님이 새 풀무불과 같은 애굽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쳐서 빠져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여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여 그를 끄집어내어 내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광로 불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절은 순서를 뒤집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 기업, 유산으로 주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 백성을 유산,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엘칸나, 칸나는 질투하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엘자가 나오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라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 쓰는 혼인의 단어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내 아내, 내 신부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새 풀무불 같은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이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만 섬기고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이 다른 데 눈 돌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셨어요.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소멸하는 불, 우리를 소멸하다, 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다는 것은 태운다는 의미예요. 불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태우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세가 25절에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두 번째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부패해서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부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부패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언제 부패하는지 아세요? 언제 샤하트하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과정에서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편할 때, 행복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부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6절부터 28절에 그 결과가 참혹해요. 쫓겨나고 흩어지고 이방 땅에서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말하셨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글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패한 백성, 흩어진 백성, 우상 앞에 절하게 된 백성이 소멸하신 불 앞에서 전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불 가운데 건지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불로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태우실까요? 2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29절에서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무려 미샹, 거기서. 어디서요? 절망한 자리, 쫓겨난 자리, 흩어진 자리, 이방 땅에서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여기서 히브리어 거기서 미샹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여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받아 쫓겨난 그 자리에서, 우상 앞에 무릎 꿇던 그 자리에서, 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참혹해져서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여러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안 되는 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실패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새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 불같은 고통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거기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포로의 땅 한복판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얼른 돌아와라. 여기서 예배하면, 성전 짓고 예배하면 여기서 만나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셔서 그발 강가까지 가셔서 거기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일상 전체에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서랍 안에 넣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넣어두지 마세요. 필요하고 힘들 때만 살짝 꺼내서 지니 마냥 3번 문질러가지고 뻥 하고 나타나면 소원이 뭡니까? 이 소원 들어주세요. 그리고 소원 끝나면 그 램프 안에 들어가는 지니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지니는 여러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 삼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오늘 31절이 오늘 본문의 정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샤하트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16절에 한 번, 25절에 한 번, 그리고 31절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너를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가 샤하트라고 그랬죠. 스스로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시겠대요. 아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샤하트하지 말라, 부패하지 말라 라고 명령했는데 25절에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샤하트할 것이다, 부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패했어요. 그러나 31절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샤하트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썩어버린 자, 썩어 마땅한 자를 하나님은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2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엘라홈,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부패하고 부패할지라도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왜 어떤 때는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이 두 하나님이 서로 모순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분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같은 사랑의 양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질투 없는 자비는 값싼 방임이고 자비 없는 질투는 무서운 파멸이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셔요. 질투 없는 자비는 값싼 방임이에요. 자비 없는 질투는 무서운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태울 수 있는 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처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32절에 이 백성에게 역사를 통틀어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너처럼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라고 불 가운데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의 불이 등장합니다. 다시 여러분 다 배웠던 거예요. 23절에 너희를 새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24절에 소멸하는 불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태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 세 번째는 15절, 33절, 36절에 말씀하시는 불로 등장해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인가 한번 봅시다. 5절, 33절, 36절에 15절,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33절,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36절,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은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뭘까요? 이 불이 우리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환난, 고통, 질병, 아픔, 상처, 이것들이 다 불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되고 멋지게 승승장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가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 내 귀에 들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처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우리 강조점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강조점이지만 더 큰 강조점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듣고 생존하였느냐가 강조점이 되고 있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까 소멸하신 불은 우리를 태운다고 그랬죠. 우리를 다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을 텐데, 그렇게 타는 불 속에서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러 올라갈 때 떨기나무 불꽃이 타고 있는데 실제로 떨기나무는 타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길이 온 산을 뒤덮고 있는데 산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불 가운데 태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타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태우시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불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35절 말씀과 39절 말씀.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39절,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복을 주는 신, 나에게 능력을 베푸는 신, 그 신을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고 그 불에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그 불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주인이며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인데 우리가 그 불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까 답을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신약 말씀에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왔어요. 신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를 태우시고 사망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을 앞뒤를 보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압축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이르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불타는 산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 불타는 산을 신약에서는 어디서 경험하냐? 시온산, 즉 예수님이 거하셨던 시온산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시온산 앞에 선자들이 되었어요. 불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 소멸하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보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불 앞에 서서 죽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우리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아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이 겪는가? 우리는 늘 대입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뭘 대입해보잖아요. 뭐가 문제여서 내가 이런 일 당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진노의 불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애굽의 쇠 풀무불처럼 타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두시는 연단의 용광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연단의 용광로예요. 거기서 우리를 태우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불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뭘 태우고 계실까요? 나를 태우고 계셔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태우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를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태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빠졌어요. 풀무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 불을 통과해 나가는데 세 사람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4명이 있었어요. 한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 그 세 사람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을 불 속에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인생이라는 불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가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태우셔야 돼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돈이라는 우상을 태우실 거예요.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그걸 태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이거면 최고야 라고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태우실 거예요. 왜?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만, 다른 모든 신은 없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자리에서 만나지지가 않더라고요. 무너졌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미샹, 그 자리에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는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 헌금 이만큼 들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 수준이 이 정도 돼야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셔요. 그냥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은 서랍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소멸하시는 불이시며 자비가 충만하시고 무한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면 충분하잖아요. 그 음성으로 충분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을 같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야 될 결정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돈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여러분 관계의 문제든지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며 나를 살리시며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덮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줄여놓은 하나님을 원래의 크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부패하여 태워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크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